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앞에 하는 그 잔소리가 길면 안 됩니다. 네, 잔소리가 길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꽤 흥미롭게 들었을 건데 그 비교적 오늘은 괜찮죠? 내러티브 파트랑 그래도 흥미롭게 읽었을 것 같은데 12장을 보고자 합니다. 12장을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태생들의 죽음, 첫째들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어떻게 읽어가느냐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것도 있고 그런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곤 한데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공격하지 않았던 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요. 나일강이 피로물 들고요. 늘 자신들의 머리를 비추던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 빛을 잃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라 생각했던 파라오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 될 아이마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를 여러분 어떤 은혜로 통과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잘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에 저들이 살아남게 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십니다.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내릴 건데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들이 다 죽을 거야. 근데 이 초태생들이 죽는 것으로부터 살아남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피를 바르면 살아남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장면이 굉장히 언약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언약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하나는 하사 언약, 그러니까 왕이 자비를 베푸는 언약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종주권 언약, 즉 인간이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언약의 모습이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일단 하사 언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 조건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살게 될 것이다. 살 길을 그냥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과 조건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고 해야 합니다. 믿고 반응을 해서 뭐 해야 되냐면 문설주에 양의 어린이의 피를 발라야 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많은 이집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이 담을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죽음의 영이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담을 넘어간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같은 원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다 죽어 마땅한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살 길을 여셨고 죽음의 영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갈 길이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통과하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믿고 신뢰하고 나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 아닌 도박과 같아 보이는 날들이 많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즉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남았고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째 자녀들이 살아남았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고 있음을 알았을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를 은혜로 먼저 살리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도 아멘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반응하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